로마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을 섬기고 문자에 대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네, 예전에 아랍 문화권에 있는 한 나라에서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 결혼 문화에 따라서 결혼하기 전에 남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여자가 걱정과 근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어떤 남편을 만나게 될 것인가, 어떻게 생겼을까, 재산은 많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결혼식이 딱 되어서 남편의 얼굴을 보았는데 너무나 잘생긴 남편이 자기 앞에 딱 서 있더래요. 매너도 너무나 좋고 재산도 굉장히 많은, 야, 완전 나 로또 복권 당첨됐다 생각하면서 행복해하며 이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같이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데 남편이 탄 낙타가 갑자기 가다 말고 몸을 막 흔들기 시작했대요. 남편이 낙타에서 떨어진 거죠. 그러자 남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는 생각했어요. 남편이 굉장히 화를 내겠다. 이 나라 남자들은 다 다혈질인데 야,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자리를 털고 일어난 남편이 낙타를 보면서 한 번 딱 이러고 다시 낙타를 탔대요. 여자가 그 남자의 그 넓은 마음에 반해갖고, 와, 나는 진짜 행복하다,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또 가다가 또 낙타가 갑자기 급하게 춤을 추면서 떨어진 거예요. 남편이 이번에는 화를 내겠지 했는데 또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낙타를 보면서 두 번 이렇게 외쳤대요. 야, 저 남자는 진짜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같이 다시 낙타를 타고 가는데 한 번 더 낙타가 몸을 흔들어서 남편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어나서 이번에 어떻게 할까, 이번도 용서해 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옆에 있는 칼을 빼서 낙타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자가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당신이 사람이면 살아있는 동물한테 너무 잔인하게 한 거 아니냐,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조용히 있다가 그 아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번, 네,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죠. 근데 그 이후로 이 여인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되었을까?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려운 결혼 생활이 되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신혼생활, 그런 결혼생활이 시작되었겠죠. 남편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긴장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냐면,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이 잔인한 남자와 함께 살아가는 결혼의 시간과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굉장히 두렵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외칠까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미 말씀에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은혜를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게서 다정함을 느끼기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기보다는 부담과 긴장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수평적인 문화보다 수직적인 문화가 주를 이루는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조금은 부담스럽고 불편한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또 교회가 워낙 고전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 고전적인 이미지와 한국의 수직적인 문화가 만나서 하나님을 굉장히 불편한 분으로 만들 때가 굉장히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가부장적인 집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집안은 그런 가부장적인 수직적인 집안에서 저는 모태신앙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수직적인 집안인데 그 수직적인 집안에서도 저는 가장 막내였어요. 어렸을 때 제가 가장 부러웠던 사람들은 자기 선택에 따라 교회를 가고 안 가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교회를 안 나간다, 물론 안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안 나간다 그러면 아마 밥을 굶어야 했을 거고, 교회 가서 찬양을 크게 하지 않으면 그날은 갈굼을 당하는 날이었고, 기도하다가 눈이라도 뜨는 날이라면 집에서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돌아가면서 혼나야만 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 때문에 교회 못 나가기 전까지 저는 22년 동안 교회를 개근했던 엄청난 근자탑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평안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 선한 이미지 아니었어요. 수직적인, 제 위에 작은 형님 위에 큰 형님 위에 아버님 위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한참 높은 어려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저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두렵고 눈치를 봐야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몇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경험은 제가 전공을 영문학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잖아요. 말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괜찮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이 당신은 영광의 왕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당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랐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영어로 공부를 하고 또 영어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에서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My bro Jesus Christ, God, you are my best friend. 하나님을 향해 2인칭을 써가면서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조금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은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BSU라고 침례 학생 선교였어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선교단체였거든요. 여름 아울리치가 이제 여름 수련회가 됐는데 조지아주에서 아울리치 팀이 한국으로 왔어요. 지금은 생각하기 어렵죠. 그 당시에는 미국의 아울리치 팀이 여름에 한국으로 아울리치를 온 거예요. 그래서 아울리치를 와서 수련회를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수련회 할 때, 이번에 우리 수련회 할 때 의자를 깔고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그 당시에 수련회라는 것은 의자를 깐다는 건 말을 할 수 없었죠. 왜? 수련회는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 바닥에 앉아 있는 수련회인데 거기서 이제 미국 친구들이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양반 다리라든지 무릎을 꿇는 문화가 익숙하니까 괜찮은데 미국 친구들은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앉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앉아서 그냥 못 앉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리를 펴고 앉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이 자세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몸이 뒤로 눕혀져서 자연스럽게 몸이 눕혀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 문화에서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누워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러면서. 더 놀라운 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목사님 이름이 명수였거든요. 막 이렇게 명수, you're right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 거룩한 목사님이 거룩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말을 끼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쟤네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너무 다리가 아픈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아 있으니까 너무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펴고 앉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누웠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아무도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할지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저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누워있을 때 기도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기도하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무릎을 꿇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내 안에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임재 안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순간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임재로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20년 평생 동안, 너의 평생의 시간 동안 네가 그렇게 누워서 기도하기를 기다렸어. 너는 한 번도 나를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네가 나를 편하게 생각하고 나를 찾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신 나간 사람을 봤을 거예요. 누워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보기 딱 이상한 사람이죠. 어쨌든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저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매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숫자를 세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복음이 담고 있는 참된 축복이에요.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두려움에 눌려서 예수님을 믿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수직적으로 가장 수직적인 분으로 여기고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완벽해야 된다라고, 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신 분이셨어요? 가장 수직의 끝에서 그 수직을 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하고 싶고 우리와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서 스스로 그 권위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와서 내가 너의 친구야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동행의 행복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이 예수님과의 동행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은 그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부담과 어려움과 희생해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사도가 되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이 사울 시절에는 굉장히 수직적이었어요. 하나님 하면 그는 두려움에 쩔쩔 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적 논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가두는 일을 그가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욕보인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너무나 두렵다고 생각해서 열정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복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한 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 전도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글의 메인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너네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너희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행복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이야.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이 나누는 예수 믿는 행복한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두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선포받고 예수 믿는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행복할지어다.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요, 율법에 매여 예수 믿는 것이 그다지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혼 생활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은가? 예수를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아야 된다? 이제는 너희의 영적 남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무자비한 남편이었다라면 그 남편은 이미 갔고 새로운 남편이 너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무자비한 남편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고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지적만 하기 때문에 그 남편과 살아가는 것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이제 신혼 초기가 생각났어요. 아내에게 저는 굉장히 차가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완벽주의 같은 사람이라서 아내가 일하다가 돌아와서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의 뒷담화를 살짝만 하기라도 하면 제가 아내에게 항상 이야기했어요. 그거 예수님이 기뻐하는 말 아니야? 그쵸? 네, 이 영상을 통해 아내에게 사과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날카로워요. 지적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남편 삼아 살아가면 죄책감과 두려움만 있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나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함께하는 결혼 생활은 결국 두려움만 가득한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잔인한 결혼 생활은 끝났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편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남편 삼아 살 때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달라요. 율법은 내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절망밖에 없는 우리의 미래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탓하기보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남편 삼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제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 찾아올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는 너무나 필요한 존재이고 나는 떠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여겨
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배가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두려운 시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그들이 즐거워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씻고 회개하고 그리고서 그 성막으로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떨었던 게 그들의 예배의 시간이었고 제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엄청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아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쪽으로 갈라졌다,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닫힌 예배의 문을 여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두려움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회복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율법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였고 심판의 자리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기쁨과 감격의 자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이 자리는 두려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그 은혜를 노래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였다면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가 부담스러운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의무감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완벽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오늘도 거룩해야 된다, 나는 오늘도 완벽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두렵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너무나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나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는 용서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카타르시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다 용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나는 내가 어려서부터 태어난 죄를 다 끄집어내갖고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저것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만 좀 해. 그런데 나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만 계셔보세요. 나 이야기할 거 다 이야기해야지 나는 좀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아요. 사랑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 이상 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그의 사랑의 방법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차세대하고 대학부 할 때 사고를 치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밖에서 그 도둑질을 한다든지 좋지 않은 일로 연루가 되어서 경찰서에 끌려가면 꼭 저한테 전화가 와요. 부모님 이름 대 이러면 최성민이요 이래서 제가 가는 거예요. 부모님 이름 대는데 부모님한테 전화하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저한테 연락해서 오라고 가는 거예요. 제가 가서 봤는데 내 자식이 아닌 거죠.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자식이 있어요. 가서 보면 애가 막 저를 보고서 희망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야 너 왜 나한테 전화했어? 이랬더니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면 저 맞아 죽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야말로 그 아이의 싸대기를 날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야, 사고 쳤는데 무슨 배짱으로 나에게 전화를 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목사가 가도 꺼내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와야지만 꺼내줄 수 있어요. 목사는요, 그 아이의 옆에도 가지 못하게 해요. 한 번은 이 아이가 굉장히 성적인 범죄로 붙잡혀갖고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그래도 목사니까 애라도 위로해줘야지 다가가는데 경찰이 저를 막는 거예요. 다가가면 안 됩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이렇게 뭐 작전을 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기 멀리 앉아 계셔야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앉아서 제가, 야, 저는 나쁜 놈을 봤는데, 저도 나도 모르게 정지하고 있는데, 그때 뒤늦게 어머니가 뛰어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표정이 사색이 됐어요. 일단 죽었다 이런 표정인데, 어머니가 뛰어들어와서 아이에게 팍 뛰어가서 아이 옆에 앉더니 아이의 손을 꼭 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까지 그렇게 뻔뻔하게 앉아있던 아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야, 저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엄마의 사랑을 그 아이가 알았다면 엄마에게 전화를 했겠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만 생각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깊이 안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평적이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훨씬 더 친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영화나 이런 것들을 봐서 예수님 하면 훨씬 이렇게 막 소마포를 입고 수염을 기르고 할아버지보다 더 할아버지 같은 모습을 자꾸만 상상하게 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해요.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리신 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시대를 앞서가시는 분이고, 우리와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가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더 친밀하시고 우리와 더 가까운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할수록 기쁨이 넘쳐나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는가, 예전에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식사하러 가면 항상 제일 늦게 가거든요. 왜?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앉아 있으면 아무도 제 앞에 안 앉고 제 멀리서부터 앉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딱 2명의 여자만 제 앞에 앉아요. 누굴까요? 제 아내하고 제 딸이에요. 근데 제 딸은 제 앞에도 안 앉아요. 제 무릎에 앉아요. 근데 그 딸을 보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님하고 친밀하다라면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도 너무 멀게 느껴져서 예수님 무릎에 앉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SNS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누릴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누린다고 해서 근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을수록 예수님 앞에서 더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더 멀리 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요, 율법이 옛남편이 되었지만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율법 그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가 나쁜 것이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우리가 죄의 편에 서 있을 때는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죽음의 법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으면 그 율법이 나를 살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면 그때부터 말씀은 그리스도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적힌 비법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날마다 율법에 나를 비춰보고, 율법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잘라내야 되겠네, 잘라내고 깎아내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 그 모습이 되게끔 우리를 지도해 주는 책이 바로 율법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한 5년 전에 굉장히 뚱뚱했어요. 거의 100kg 가까이 나가는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살을 빼니까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살 빠지셨나요? 신기하다 이렇게 바라보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하는 한 사람은 저의 아내예요. 저희 아내가 저의 살 빠진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일단 어린 남편이랑 사는 것 같아서 좋대요. 두 번째는 뚱뚱했을 땐 코를 그렇게 심하게 골았는데 살을 빼고 나니까 코를 안 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저를 볼 때마다 밤에 이제 제가 샤워하고 나오면 아내가 저를 보면서, 야, 당신은 나의 자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찌면 안 된다고 야식을 못 먹게 해서 좀 슬프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아내의 자랑이 되려고 저는 계속해서 운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나름 더 멋져지려고 노력해요. 사랑하니까. 아내에게 제가 뚱뚱해진다고 제 아내가 저를 버릴까? 결혼까지 했는데 이혼 사유로 뚱뚱해서 이거 안 되잖아요. 어쨌든 아내는 저를 버리지 않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사랑받는 방법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아내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기쁨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도 이전보다 건강해지고 이전보다 당당해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내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미처 알지 못했던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져 있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쫓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주는 정죄로 인해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거룩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신앙생활로부터 이별을 선포하시고요.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받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런 SNS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에 와서 아쉬운 것은 공동체 안에서 번아웃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열심히 사역은 하는데 사역하다가 어느 순간 번아웃되어서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과격하게 말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전 남편이랑 산다는 증거인 것이죠. 종교적 완벽주의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에 비유해서 마르다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억지스러운 헌신과 억지스러운 섬김을 기뻐하실까요? 죽도록 하기 싫지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내 생명 다하고 헌금하고 금식해서 어떻게든 주를 위하여 성취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억지로 나의 생명을 다 갈아 넣어서 희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구나 이러실까요? 제 딸이 저에게 와서 아빠의 목회를 위하여
정말로 나의 모든 삶을 다 갈아놓도록. 이러면 제가 야, 내 딸아 너 참 훌륭하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가진 분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고, 나의 삶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고, 공동체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일하기만 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잖아요. 그분은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그 스스로 심판자의 입장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종이 될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친구가 될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우리가 찬양도 위에 주 위에 살리라 이런 찬양 많이 하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참된 신앙은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만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번아웃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자꾸만 비교하게 되니까 와, 쟤는 이거 안 하는데 나 혼자 이거 하고 있네, 그 마르다의 마음으로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면 섬김의 자리도 사랑의 자리도 희생의 자리도 결국 지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섬김의 자리에 서면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리에 서면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희생하는 자리에 서면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게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다라면,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라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또 하나의 마르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남편 삼아 살던 때와 같이 예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율법과 함께 살아갈 때는 율법을 위해 살아간 거예요. 율법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나의 남편이 변해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 삶은 여전히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은 율법을 남편 삼아 살 때와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남편 삼아 살 때 우리의 태도가 명확하게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율법 대하듯이 대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과 함께 할 때에는 나 역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괴로운 하루, 율법과 살던 그 괴로운 하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 축구가 뭐 이제 저 비슷한 세대니까 아시겠지만 예전에 스포츠 그 선수들은 구타와 폭행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 축구도 폭행이 굉장히 가득했다고 합니다. 못하면 맞는 거예요. 경기를 했는데 지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국가대표 감독으로 외국에서 축구 선수로 뛰던 감독이 오자 이제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들이 맞지 않으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안 때리니까 이상하다. 감독이 다른 마음을 갖고 있나? 계속 눈치를 보고 어느 날 경기를 또 졌는데 감독이 우리 잘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니까 감독에게 몽둥이를 가져와서 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일화가 소개된 적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감독이 와서 자율적인 훈련을 강조해도 스스로 체벌에 얽매여 있으면 성장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친밀히 다가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면 예수님과 동행도 축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40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돌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노예 생활 400년 동안 습관이 되어버린 노예 근성과 패배의식을 바꾸시려고, 그게 바뀌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더 이상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해서 돌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당당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축복으로 누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민족이 된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소식 앞에 우리는 이전과 같지 않고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의 소식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가장 불쌍한 인생이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탕자에 비유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탕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은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첫째 형이죠. 탕자는 세상에서 지 멋대로 살아보기라도 했죠. 세상은 세상대로 못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은 평안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첫째 형의 인생이에요. 아버지 옆에 있기는 했지만 그가 스스로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을 선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옆에서는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에서는 예수님의 친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동행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소식 앞에 달라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소식 앞에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이전에는 율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삶을 이끌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개역개정 번역에 보면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율법에 이끌려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을 했다라면 이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저함없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생명을 전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복음의 소식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만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성령 임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소식과 성령의 임재가 만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을 기쁨이라 이야기하죠.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복음과 성령 안에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뭐라고 기억하냐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기쁨과 순수한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 하지 않으면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것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의 손을 잡았는데 자꾸만 나는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의 동행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지 행복한 부부인 거예요. 제가 정말로 뜨겁게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부부가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뭘까요?
한 명은 중국으로 선교를 가겠다고 그러고 한 명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겠다고 그래요. 정말로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부부가 같이 뜻을 맞추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다른 곳을 가겠다고 우기면 fun지박산 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결정했다라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가 가기를 원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전히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면 그건 내 인생 망하겠다라는 결단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 나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기 원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지어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 믿기는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 그리고 행복하게 예수 믿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왜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은가? 근데 다 못 들어도 이것만 들으면 돼요. 첫 번째, 여전히 율법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야기해요. 옛 남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종교적 완벽주의에 빠져서 내가 완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젠 친밀함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예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 여전히 나의 방향을 향하여 예수님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세상의 욕심에 이끌렸던 이전과 결별해야 합니다.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라면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내 욕심의 방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삶, 그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SNS 공동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하고 친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멋진 신앙인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화려한 신앙인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멋진 크리스천 되려다가 다 망했어요. 화려한 크리스천 되려다가 다 망했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화려한 그리스도인은 거의 대부분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가 많아요. 멋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가 기쁨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넘쳐나고 감격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고 진지하게 하고 이렇게 끝까지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가? 오늘이 SNS 공동체 온 지 딱 1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주님께 영광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SNS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SNS 공동체가 하나님하고 친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하고 정말로 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릎에 앉아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너무나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공동체, 그런 SNS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이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희생의 순간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수평적인 공동체, 그런 SNS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친밀한 자리에 나아가서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의 찬양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2절로 고백해볼까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아멘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3절 고백할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그 기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선포됩니다. 아멘. 마음의 분란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의 강고하고 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율법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쫓기는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랑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품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가장 친밀한 존재라는 사실, 주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그 진리를 언제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내 입술에서 멈춰있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되는 그런 진짜로 예수님 믿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여 세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에 충만히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빠져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두려움도 나를 위협할 수 없도록 고백합니다. 그 어떤 죄의 공포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단절시킬 수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임을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함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선택인 걸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시기를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그 사랑이 가장 행복한 사랑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부터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게 이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시간을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이들을 맡겨드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냐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선포 앞에 나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 복음이 내게 선포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을 알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그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괴롭과 맞설 수 없는 그 복음이 주는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하고 삶의 매 순간마다 그 사랑을 노래해도 부족한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 노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내 삶이 더 이상 옛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놓고서 여전히 나의 삶의 방향은 그 반대를 향하여, 욕망을 향하여, 욕심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멈추고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그 기쁨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마다 성령의 흔적,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는 그런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성공을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래서 예수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이 가득한 삶인지 그것을 경험하여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해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옛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기쁨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도망칠 수 있을까? 그 고민 멈추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 멈추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의 동행을, 그 행복한 동행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쫓겨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려는 옛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분의 품에 안겨 참된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는 동행을 선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이보다 내게 가장 친밀한 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예수님 바로 당신임을 알게 하시고 그저 입술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옛 모습을 따라 욕심을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향해 도망치려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기로 했다라면, 예수 사랑하기로 했다라면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SNS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스러운 헌신을 따라가는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울이 아닌 바울, 그저 가기 싫은 길을 성령에게 멱살 잡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성령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너무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교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도전을 줄 수 있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배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SNS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이 물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더 이상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여정에 동참하여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친구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